39번 모든 행동을 하나의 동기로 하라. 이 하나의 동기는 바로 자비심입니다. 이타심, 이렇게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통례의 정신으로. 그래서 항상 무엇을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 하나의 동기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남의 이익과 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의 해탈과 행복, 이렇게 남의 해탈과 행복.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런 동기를 잃지 않도록, 그런 동기를 보호하도록, 또 까먹으면 그 동기를 다시 상기시키도록. 우리는 까먹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억하는 거. 저번에 이제 사티라는 말이 기억한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티, 또한 티베트 말로 참파, 이게 다 알아차림이라는 말인데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문제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업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업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올라오는 마음과 무심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마음은 우리의 업이에요. 올라오는 마음은 아집이에요.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보통 자기를 집착하는 마음.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아집으로 그냥 행동한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보리심의 동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보리심의 동기를 기억할 수 있다면 이 통렌의 정신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럼 이제 통렌이라고 하면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요? 좋은 것을 주고 안 좋은 것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받는 거예요. 네, 약간 이게 엄마의 정신 있잖아요. 엄마는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보다는 그 자식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있으면 자식이 더 좋은 걸 먹고 본인은 이제 안 좋은 걸 먹어도 되고, 이게 통례의 정신이에요. 자기는 고생이 있어도 고통을 받아도 자식은 이제 자기의 고통을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바꾸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게 통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동 딸만 아니라 모든 중생, 외아들, 모든 외아들인 모든 중생, 모든 외동딸인 모든 중생을 그렇게 이제 그런 정신으로 대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런 거 노정을 보면 이제 제가 이거를 조금 점심 때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약간 뭐라 할까요? 예, 그냥 힘들겠다. 아무튼 보리심이 그런 거예요. 예, 쉽지 않아요. 쉬운 것은 아집 아주 쉬워요. 그리고 욕심, 이 자동이에요. 그는 이제 근데 수행은 이제 쉽지 않아요. 약간 영유로 올라 영유로 올라가는 수영을 영유로 수영하는 약간 그런 것이 이제 수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제 쉽죠. 왜냐하면 역류를 타는 것은 욕심은 이렇게 그거는 이제 흘러가는 대로 업이 흘러가는 대로 그거는 이제 빠져들기 쉬운데 역류로 수영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업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어제 이제 명상 수행 오신 분 중에 명상 여행 그분이 이제 장애인 교사인데요. 장애인 특수 뭐라고 하더라? 교육이라고 하는가? 그분은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하고도 많이 이렇게 중간 역할을 중재라고 하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제 너무 안 된 거예요. 그 부모님 마음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가장 유일한 원이 뭐예요?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식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제 그게 자기의 장애보다는 훨씬 더 큰 짐이 되는, 자기도 무슨 장애가 있으면 짐이 되지만 자식이 그런 장애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무엇보다도 큰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식이 있다면 기꺼이 부모가 이 자기의 몸을 바꿀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기꺼이 그렇게 자식이 행복할 수 있다면 자식은 자기가 이제 평생 그렇게 뭐 무슨 장애가 있는 몸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거는 기꺼이 받겠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통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통례는 이제 자기가 얼마든지 남의 고통을 이제,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발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은 밤과 낮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반대잖아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쩔 수 없이 남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남을 위해 사는 것은 이제 얼마든지 힘이 있고 얼마든지 복이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물론 이제 자기 한계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지만 어쨌든 통련의 정신은 음, 예, 항상 뭐 어떤 상황에도 약간 그런 정신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정신인 것처럼 자신은 어쨌든 남을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불편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꼴찌가 될 수 있고 뭐 그게 이제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마음이 엄청나게 홀가분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요. 예, 그런 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가르침은 어디에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고통이라고, 우리의 목적은 손해라고, 예, 그런 게 이제 노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꺼이 하는 거죠. 기꺼이 하는 거. 그럼 엄청난 그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을 하나의 동기로 하라. 그래서 항상 자신의 동기를 살피고 그 동기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동기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막 동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뭐 모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항상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또한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제 뭐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또한 뭐 해탈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뭐 이런 발언으로 그렇지만 그 동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동기를 만들 때 강의할 때는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그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개념을 집착하면 아무리 좋은 개념이라도 자비심이라도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동기를 만들고 이제 바른 동기로 행하되 행할 때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열려 있으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40번 모든 안 좋은 상황을 하나로 대체하라. 이 하나는 뭐냐? 여기도 보리심이에요. 여기도 이제 통렌이에요. 통렌. 모든 안 좋은 상황, 뭐 배가 아프거나 뭐 마음이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뭐 어떤 몸에 어떤 뭐 장애가 있거나 어떤 병이 오거나 이것을 다 통렌으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통렌을 어떻게 대체하느냐? 이제 첫째 주 우리가 배웠죠. 음, 나만 이렇게 괴로운가? 나만 뭐 예를 들면 우울해요, 마음이. 나만 우울한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우울하다. 나도 이 우울함 때문에 힘들고 나도 우울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들도 우울함 때문에 힘들겠다. 또 우울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겠다. 그들도 나도 우울함으로부터 날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우울함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의 우울함을 대표해서 이제 그들의 우울함이 나한테 오기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안 좋은 상황을 이제 통len으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자비심으로 이렇게 대체하라는 거죠. 그리고 짧게 해도 돼요. 뭐 이렇게 막 길게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안 좋은 상황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기억하는 거. 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 통len을 기억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41번,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할 일. 아, 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하루를 어떻게 끝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 것은 이제 바른 동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동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른 동기, 또한 옳지 않는 동기. 오늘 나 돈 벌어야 되겠다. 이제 이 생을 향한 목적이라면 그 동기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라고 해요. 우리가 이 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 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실망과 고통의 결과를 갖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생을 평생 잘 살아도 뭐 남을 이렇게 잘 안 대해주고 남의 피해를 주고 그냥 즐거움만 추구하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뭐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결국은 죽을 때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업을 많이 쌓고 이 돈 버는 과정에서 업을 많이 쌓거든요. 업을 많이 쌓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돈을 못 가져가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의 돈을 지금 다 훔쳐갔어요? 누가? 그럼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물론 저는 이제 돈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안타깝지는 않은데 아무튼 돈뿐만 아니라 뭐 우리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갔어요, 누가? 그럼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네? 뭐를? 눈앞이 깜깜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눈앞이 깜깜하겠죠. 그럼 그 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 눈앞이 깜깜할 그 순간. 이게 이제 죽음이 아, 도둑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다 훔쳐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생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그 눈이 깜깜한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또한 수행을 하고 또 마음의 변화가 있고 또 남에게 도움이 되고 또 많이 베풀고 또 아집을 이렇게 닦고 또 선한 마음을 많이 기르고 알차림 많이 깨어 있고 또 뭐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들고 또 남에게 도움이 되고 또 사회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하고 무슨 남을 돕는 일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늙어서도 죽을 때도 마음 편히 이렇게 눈앞이 깜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일은 집착을 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착하는 모든 것이 강제로 뺏기기 때문에 집착하는 모든 것이 강제로 뺏기기 때문에 몸, 재산 또한 우리 아는 사람들하고 이제 영원히 헤어지고 뭐 그래서 이 생을 위해서 사는 동기가 유익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기가 유익하냐? 수행의 동기, 또한 보리심의 동기. 이게 유익한 거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은 나는 깨어있겠다. 오늘은 나는 남에게 베풀고 아집을 주의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또 수행을 하고 의미 있게 보내겠다. 물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음의 방향은 그래도 수행으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직장을 수행으로 삼기는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직장에서도 수행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알아차릴 수 있어요. 또 직장에서도 아집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또 직장에서도 동료들과의 자비심을 연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을 바르게 시작하면 그럼 온종일 좋은 하루가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발언에 따라서 하루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고 또 좋은 동기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한 자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와 자선을 아침마다 우리랑 여기 세천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좋고 못하면 그럼 이제 스스로 자기가 이제 그 동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뭐 이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동기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런 거예요. 아침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 끝에는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오늘 하루는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동기는 그냥 멍 때리기 동기거든요. 아무 동기 없이 그냥 사는 거. 그것도 좋지 않아요. 뭐냐, 그렇게 살면 그냥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동기, 순수한 동기, 순수하지 못한 동기, 그리고 중립적인 동기.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순수한 동기를 만들고 또 하루하루 낮에도 그 순수한 동기를 확인하고 그런 동기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루틴이 되면 기도를 안 해도 루틴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고 차를 마시고 뭐 운동을 하고 뭘 요가 하시든 뭐 이런 거 중에 이런 거 하면서도 동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커피를 마시면서 뭐 하루를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항상 아침에 나를 만나는 사람, 뭐 나를 보는 사람, 나를 생각하는 사람, 뭐 항상 좋은 인연 또한 그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뭐 이런 발언도 할 때도 있고, 네. 그리고 오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힘이 될 수 있기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그냥 그들의 이제 해탈을 뒷받침할 수 있기를 뭐 이런 약간 동기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하루 끝에는 이제 하루를 살펴보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어, 끝이 왜 중요하냐? 잠자기 때문에. 잠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잠들기 전에 바로 그 마음, 그게 온 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상태로 자는지에 따라서 잠에 영향을 미쳐요. 그 잠잘 때도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자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은 이제 잠을 잘 때 나는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겠다. 또한 일어나면 꿈을 기억하겠다. 또한 일어나면 그럼 이제 하루를 열심히 살겠다는 그러한 힘으로 일어나겠다. 약간 이렇게 자면 좋거든요. 그럼 이 잠을 잘 때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럼 이제 약간 그 동기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일어나기 싫으면서 일어나거나 뭐 아니면 뭐 겨우 일어나거나 잠을 들치지 못하거나 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기 전에 벌써 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지.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을 더 잘 잘 수 있고 하루 끝에 이제 하루를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여기 세천에 새로 모신 그 태자 사유상이 있어요. 태자 사유상, 방가 사유상 아시죠? 그 방가 사유상이 이렇게 깊이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살펴보는 어쨌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살펴보는 자체가 바로 삶을 바꿔주거든요. 뭐냐면 살펴보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그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면 그 깜깜한 데 있고 계속 무의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무의식이 드러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행은 무의식을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는 거. 요번에 봉인사 겨울 집중 수행 때 어떤 분이 하루 끝에 1시간 동안 일기를 쓴대요. 1년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그게 상당히 본인한테 도움이 됐대요. 자기의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됐대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도 이제 명상이라고 하면 자기의 숨어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경험이나 이게 다 마음이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면 그럼 그게 정화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아델은 노래로 표현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기 마음을. 저는 아침마다 글을 쓰는데 그것도 심리 치유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제 글을 쓰면 보통 이제 제 마음의 경험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이제 약간 일기하고 비슷한 개념이고, 그래서 일기를 쓸 수 있으면 이제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볼 때 이렇게 지혜로 돌아보는 것은 모든 경험은 이제 꿈과 같은 실체가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방편으로 돌아보는 것은 아니면 자비라고 돌아보는 것은 이제 잘한 것을 기뻐하고 못한 것을 후회하고 뭐 이런 약간 반성을 하는, 이렇게 내가 안타깝다, 오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그분에게 좀 불친절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루 끝뿐만 아니라 뭐 언제든지 반성이나 뭐 이런 성찰은 언제든지 필요하고 좋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하루 끝에 그 하루를 돌아보라고 해요. 좀 자연스럽게 하면 좋아요. 너무 딱딱하게 할 필요는 없고,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녁 때는 하루를 돌아보고 잠을 준비하고, 잠드는 과정이 또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 과정에서 그 무의식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거든요. hypnotic, hypnosis, 이렇게 hypnosis 뭐라고 하죠? 최면 같은 그런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잠들 수 있으면, 또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면서 잠들 수 있으면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이제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 잠드는 과정에서, 그럼 그 잠드는 과정에서 그 마음이 이어가면 그 잠드는 동안 그 마음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뭐 자기 전에 최소한 30분은 스크린을 안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어쨌든 그 바로 직전 마음 상태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바로 직전 마음 상태가. 때로는 명상해도 무슨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자면 또 잠이 안 좋고, 이렇게 명상 안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잠이 좋고, 하여튼 근데 이 잠이라는 게 또 완전 큰 주제인데, 잠이라는 주제가 어쨌든 그 잠을 어떻게 드는 그 마음 상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42번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상황을 기다려보라. 여기서 보면 이제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기다려요. 이렇게 조건이 주어질 때까지. 언젠가는 수행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런 날이 오지 않아요. 모든 조건이 좋을 때 수행하겠다. 어떤 사람은 또 돈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요. 돈이 있으면 이제 수행하겠다. 그럼 일단 돈만 좀 벌고, 그런 사람은 이제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뭐 이런 거 하겠다, 저런 거 하겠다, 보시하겠다. 뭐 돈이 있어도 그런 분은 인색하고 이렇게 보시를 잘 못해요. 보시를 하더라도 막 오만하고 막 이렇게 집착하고 보시하지.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은. 좋은 상황에도 안 좋은 상황에도. 여기서는 좋은 상황도 도로 삼고 안 좋은 상황도 도로 삼으라는 거예요. 행복할 때도 도로 삼으라는 거예요. 행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건강할 때, 젊을 때,
너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조건이 있을 때 수행 안 하면 언제 수행하겠나. 그래서 이 기회를 놓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너무 좋은 기회다.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고 사실은 수행으로 말하자면 안 좋은 상황이 오히려 수행하기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배가 고플 때, 몸이 불편할 때, 뭐 이럴 때 수행하기가 더 쉬워요. 수행이 더 매력적이고 음, 배부르고 뭐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뭐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게으름을 피기 쉽고 근데 뭐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상황에서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안 좋은 조건을 도로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조건들을 그 가난하고 뭐 몸이 안 좋고 많이 늙었고 뭐 그런 안 좋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도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안 좋은 조건으로 우리는 그 마음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티베트에서는 나이가 많은 분들도 출가를 해서 아니면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이제 그 깨우치는 그런 경우도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에서 매달리지 말고 또한 좋은 조건을 좋은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또 좋은 상황에서는 또 그 상황으로 수행을 하고 그런 의미죠. 숭산 큰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좋은 상황.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이제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뭐 이렇게 오만하게 하고 안 좋은 상황은 이제 우리를 좀 겸손하게 하고 또 수행을 찾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어쨌든 수행으로 삼으라 이런 말입니다. 목숨이 걸려 있어도 두 가지 계율을 지켜라. 예, 여기 두 가지 계율은 어, 근본불교 그리고 대승불교. 근본불교는 남을 해치지 않는 거, 그 대승불교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목숨이 걸려 있어도 이제 많은 경우에 안 좋은 행동을 뭐 이런 것은 해도 되지 그렇게 좀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이거 조금만 요것만 훔쳐도 괜찮지 뭐 아니면 뭐 이거 이런 거짓말 이거 속여도 괜찮지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것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목숨이 걸려 있는 것처럼 그만큼 신중히 하라는 말입니다. 뭐냐면 작은 악행이 소홀히 여겨서 큰 악행이 되고 큰 문제가 되고 큰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불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두면 어떻게 돼요? 온 집이 이렇게 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악행이라도 자제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근본불교의 계율은 자신과 남과 뭐 환경을 해치지 않는 거고 비폭력이고 다르게 말하자면 대승불교 계율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보리심, 자비심,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래서 남에게 해가 되지 않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계율을 목숨이 걸려 있어도 잘 지키자 이 말이죠. 세 가지 어려운 수행을 해라. 세 가지 어려운 수행은 첫 번째는 번뇌를 안 일어나게 하는 거. 그 두 번째는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 그 세 번째는 번뇌의 그 순환을 끊는 거. 죄송합니다. 첫 번째 수행은 번뇌를 번뇌로 알아보는 거. 번뇌를 번뇌로 알아보는 거. 왜 어려운 수행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는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번뇌를 번뇌로 알아본다는 것은 얼마나 이 마음이 자신과 또 남에게 해가 될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집의 그 해로운 본질을 알아보는 것, 얼마나 해가 될 것이라는 것, 얼마나 불유익하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네, 그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 첫 번째 어려운 수행은 아집을 아집으로 알아보고 업을 업으로 알아보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맨날 우리는 우리 업에 속거든요. 그냥 엉뚱한 생각에 우리는 그냥 그거를 그냥 무심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 나는 이런 게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자기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마음을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마치 나는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알면 그럼 이게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는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계속 속아요. 일어나는 생각에. 그 일어나는 생각이 바로 우리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뭐 그 정체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심코 그냥 받아들이고 첫 번째 어려운 수행은 정지라고 할 수도 있죠. 바르게 알아보는 거. 이 마음이 나한테 불유익하다. 이 마음이 나한테 해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를 비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아, 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페이스북에 뭐 보면서 이제 누가 저렇게 하고 있네. 뭐 이렇게. 근데 이런 마음이 자기한테 해롭다는 걸 모르고 그냥 함께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수행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이제 대체하는 거.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대체하는 거,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을 대체하는 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분노는 이제 대체하기 어렵냐? 강도 때문에. 이제 분노가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어려운 수행은 이제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를 대체하는 거. 번뇌를 두 가지 우리는 대체하는 걸 배웠잖아요. 자비와 지혜, 자비와 지혜. 지혜의 방법은 그냥 그 무상함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let it be 하는 거죠. 그 번뇌를. 그럼 그 실체가 없는 흩어진다는 거예요. 번뇌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그냥 냅두면 그냥 실체가 없는 본질이 이렇게 허용이 돼서 이렇게 흩어져요. 그게 지혜의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자비의 방법. 자비의 방법은 이제 통련이잖아요. 나만 분노 때문에 힘든가 이렇게 자비심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면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또 그 분노는 사랑으로 대체하고 뭐 질투심은 수위찬탄으로 대체하고 집착은 이제 지혜로 대체하고 뭐 이런 대치법이 또 있어요. 어쨌든 그 마음을 다루는 것을 의미하는 거. 두 번째 어려운 수행은 그 세 번째 어려운 수행은 이제 어떤 때는 알아보고 또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의 그 순환을 끊는 거, 그 습관의 순환을 끊는 것은 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또 주어지면 반복 일어나고 또 뭐랄까 이렇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순환을 끊는 거. 이게 세 번째 어려운 수행. 이 세 번째 어려운 수행은 두 번째 어려운 수행을 잘 할 수 있으면 그럼 이제 점차 이렇게 약해지고 이제 언젠가는 그 순환이 끊어져요. 각 사람마다 순환하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작동하고 있는 이런 업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이제 그게 드러나게 하고 때로는 이제 알아차리고 그러다 보면 약해지고 또 어느 순간 다시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 순환이 끊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슬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일 수도 있고 뭐 이제 그 같은 종류의 불안,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면서 일어나는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은 있는데 자기의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불안 이런 것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환을. 이렇게 자기 업에서 일어나는 슬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습관적인 슬픔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불안 이거는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슬픔, 불안 이거는 영원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으로 사는 것은 감정이 있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슬픔 말이죠. 이거는 이제 이 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어려운 수행을 하라. 그 다음에 세 가지 근원을 가지라. 근원을 가지라. 세 가지 근원은 이제 이 세 가지 도로 설명을 해요. 세 가지 도. 첫 번째는 도인, 두 번째는
도량, 아니면 도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도, 도, 아시겠어요? 아니, 돈. 이거 그냥 농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은 뭐냐? 도인,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승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스승이 이 도의 기반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뭐를 배워도 스승이 중요하잖아요. 뭐 골프를 배우려면 뭐 책에서 보고 요즘에 뭐 유튜브 그 아주 훌륭한 스승이죠. 유튜브 뭐라고 할까? 유튜브 림부체? 유튜브 스님? 아무튼 이런 뭐 그러니까 요즘에 스승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정말.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스승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스승이 상당히 중요하죠. 무엇을 여러분 배우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유튜브로도 배울 수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살아있는 스승이 제일 좋죠, 뭐. 아무래도. 그거는 뭐를 배워도 그렇죠. 뭐를 배워도. 그 첫 번째 어쨌든 가져야 될 그 세 가지 근원이라고 하는데 수행의 세 가지 근원은 스승.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행에 대한 마음. 그것이 이제 뭐 경향이라고 할까요? 뭐 신심 그런 이제 수행에 대한 마음, 신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물질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또한 그런 물질적인 조건, 그런 물질적인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럼 이제 저희가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안 가졌으면 이 세 가지를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불교에서도 이렇게 수행의 조건을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도반, 도량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스페풀교에서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스승, 그 다음에 신심, 이렇게 신심이라고 하면 수행에 대한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행할 수 있는 조건,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 또한 또 육체적인 그러한 조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첫 번째는 신심, 가르침에 대한 신심, 또한 수행에 대한 신심, 그런 것이 약해지지 않도록. 신심은 그냥 계속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한 스승에 대한 신심, 뭐 이런 가르침에 대한 신심. 그래서 항상 그 신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잘 주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엉뚱한 생각으로 따라가서 이거는 아니다 이런 뭐 해서 세속적인 그런 추구하게 되고 그럼 자기 삶을 이렇게 허비하게 되는 거죠. 신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다음에 열정, 예, 열정도 뭐 약해지기 쉽죠. 특히 이제 수행이 잘 안 되거나 뭐 때로는 이제 좌절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이런 달마준자님이 항상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보살행론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이제 허공이 남아있는 한, 중생이 남아있는 한, 나도 남아있어서 중생 고통 없애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열정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열정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또 서원은 사홍서원이에요. 사홍서원. 그래서 조금 좌절감이 있을 때나 조금 뭐랄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잘 주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잘못 갈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길을 포기할 수 있고 그러고 싶을 때는 분명히 와요. 그럴 때가 좀 잘 주의를 할 수 있으면 많은 경우에 그 기간을 이렇게 좀 지나가면 그럼 굉장히 좋은 또 수행이 너무 잘 되는 그런 기간이 와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올 때 좀 좌절감이 있고 그럴 때 이 사홍선을 다시 상기시켜서 그렇게
중생이 아무리 많아도 다 돕고 구제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하나 다 배우겠습니다. 번뇌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하나 다 끊겠습니다. 불도가 아무리 길고 어렵더라도 모든 중생을 위해서 반드시 나는 해탈하겠습니다. 반드시 성불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다시 되새기고 또 이 길을 다시 다짐하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애는 포기하는 거예요. 또 좌절에 빠지는 거. 그럼 그 우리가 앞으로 올 그런 많은 수행과 또 좋은 결과를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런 좌절에 이렇게 빠지고 또 그것을 집착해서 만약에 길을 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 그럼 그 많은 앞으로 올 그런 수행의 결과와 또한 좋은 경험을 다 이제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 열정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리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보리심이 약해지는 그 원인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또한 자기 자랑 이 두 가지 원인이 있고 아집을 따라가는 그래서 보리심을 잘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 선한 마음을 잘 보호하도록 아집이 끼지 않도록 또한 무슨 엉뚱한 생각이 끼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해지지 않도록 첫 번째는 신심, 두 번째는 열정, 그리고 세 번째는 보리심. 47번 신구의를 하나로 수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구의라면 이제 몸과 말과 마음 하나에 두라. 그 하나가 뭐예요? 수행, 선행, 자비심, 깨어있음 여기에 두라는 거예요. 몸도 말도 말은 이제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뭐 따뜻한 말, 격려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정직한 말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몸으로는 절하고 탑돌이하고 또 남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몸과 말과 또한 마음은 이제 깨어있고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심을 놓치지 않고 보리심을 보호하고 이 신구의를 수행에 붙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방면에서 치우침 없이 수행하라. 이것은 모든 상황을 이제 수행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절에 가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행이고 이거는 수행이 아니고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수행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것에 더 마음을 써라. 수행은 바로 그 감정이거든요. 수행은 바로 식구예요. 직장 동료예요. 거기 수행이라는 거죠. 거기에 더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우자하고 싸웠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루지 않고 그것을 다루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냥 친구들하고 나가서 뭐 맥주 한잔 하고 그거를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아니면 뭐 화를 내고 그냥 아집을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에 가서 수행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가장 우리에게 마음이 쓰이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상황에 우리의 삶에 마음이 쓰이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하라는 거죠. 거기에 더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집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깥 상황에 매달리지 말라. 이것은 말 그대로 평정심을 잃지 말라는 거죠.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오르락 내리락고 좋고 나쁘고 반복이 되는 것이 삶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이런 말 있잖아요.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좋은 날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매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주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좋은 날도 좋고 안 좋은 날도 좋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좋고 힘이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뭐 기분이 좋아도 좋고 기분이 안 좋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매달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 생에는 수행하라.
이제 우리는 세세 생생 동안 윤회를 하면서 이제 수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전생에는 수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해탈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생에는 수행을 하자 이 말이에요. 남은 인생을 수행으로 삼자. 이 생에는 꼭 수행을 하자. 부처님 법을 만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귀한 인간 몸을 가지고 있어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자유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가르침과 인연, 스승과 인연, 또 이런 수행과 인연이 있어요. 또 뭐 특별한 큰 병이나 장애가 없어요. 그럼 이 생에는 수행하자. 실수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5가지 엉뚱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5가지 엉뚱한 마음. 첫 번째는 엉뚱한 인내심. 엉뚱한 인내심은 그 돈가스 먹기 위해서 10시간 절수해서 기다린 거. 이거는 대단한 인내심이지만 엉뚱한 인내심이에요. 엉뚱한 인내심. 그러니까 세속 뭐 무엇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인내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욕도 먹고 뭐 어떤 별거 다 인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엉뚱한 인내라고 해요. 그거는 아무 보람이 없는, 의미가 없는, 좋은 혜택이 없는 그런 엉뚱한 인내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엉뚱한 관심. 엉뚱한 관심은 이렇게 스님들도 엉뚱한 관심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 야심이 있다는 거예요. 막 이 생에 자기에 대한 명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명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명예에 미쳤어요. 명예가 있어도 뭐 몸을 편안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엉뚱한 관심이라고 해요. 엉뚱한 관심. 인정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인정욕과 그런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모든 보편적이죠. 이거 그렇지만 명예, 특히 명예. 우리나라는 동양은 명예 막 이게 정말 그래서 이거는 엉뚱한 관심이라고 해요. 또 외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엉뚱한 관심. 너무 막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외모 있잖아요. 잘생겨서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엉뚱한 즐거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엉뚱한 즐거움. 우리는 사실 선행으로 또한 수행으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즐거움을 찾지 않고 이렇게 엉뚱한 즐거움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그냥 뭐 맛집 탐방 뭐 또한 놀러 가고 이제 물론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뭐 연애나 뭐 이런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만으로 자기 행복을 찾으면 그거는 엉뚱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행복을 찾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에요. 맛있는 거, 감각적인 즐거움, 뭐 오락, 쾌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흥, 유흥 이런 것이 이제 엉뚱한 즐거움이라고 해요. 그 즐거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다. 이것이 전부다. 이게 이제 쾌락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엉뚱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엉뚱한 자비. 엉뚱한 자비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친척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 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렇게 하루 종일 멀쩡한 일요일에 저 뭐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거기 방 안에서 부모님들이 우리에 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그게 엉뚱한 자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유익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요즘에 이제 다촌할 때 10시부터 4시 반까지 이제 컴퓨터 보고 좌선하고 108배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친척들은 쟤 왜 이래? 괜찮아? 문 두드리고 괜찮아? 뭐 좀 나와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엉뚱한 자비심. 그리고 엉뚱한 기쁨. 엉뚱한 기쁨은 남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걸 보고 뭐 기쁘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운전할 때, 제가 빵 이 소리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누가 빵 해요. 뭐 예를 들면. 그럼 저는 이제 안 가요. 그냥 안 움직여요.
뒤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서 못 가잖아요. 내가 앞에 있으니까 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안 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 진짜로. 그럼 뒤에 막 이제 이렇게 화가 나고 막 엄청 막 그 뭐지? 뭐라 할까? 괴롭 어쨌든 근데 왠지 저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냥 행복해요. 네. 이게 엉뚱한 기쁨이라고 해요. 엉뚱한 기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남이 못 되는 걸 보고 그냥 그냥 즐거운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이제 감옥 간 거 보고 기쁜 거 있잖아요. 하여튼 이제 세속 사람들은 그런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수행자 입장에서는 노동 입장에서는 그런 기쁨은 옳지 않는 기쁨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처벌을 받을 때 한편은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엉뚱한 기쁨이라고 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뭐 그 사람이 평생 감옥 가는 것은 기뻐할 만한 거 아니거든요. 이쪽 입장에서는 막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그런 엉뚱한 기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엉뚱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야겠다. 한결같이 수행하라. 한결같이 수행하라는 것은 이제 가장 그 진전의 조건은 인과성 있는 수행이에요. 하루는 막 열심히 수행하고 다음 날은 그냥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매일 방석에 앉는 시간은 규칙적으로 지키면 좋아요. 그건 규칙적으로. 하루에 1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을 꼭 지키는 규칙적인 수행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매일 그 수행해야지 이제 진전을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진전을 못 봐요. 하다 말고 이렇게 하면 온 마음 다해 수행해라. 이것은 이제 수행을 짧게 하더라도 마음 먹고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수행이 먹히지. 뭐 대충 수행하는 것은 수행을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오히려. 살피고 분석해서 자유를 얻으라. 이거는 이제 그 통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찰로 자기의 번뇌를 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배운 내용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내용을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뭐 예를 들면 많은 경우에 저는 이제 안 좋은 몸의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몸의 현상에 실체가 없는 본질을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몸에 불편함이 있을 때 이거는 몸의 불편함은 마음이다. 모든 보고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것은 다 마음뿐이거든요. 근데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것은 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실체가 없어요. 그럼 그 느낌조차도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통증조차도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집착이 놓아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도 분석하거든요. 통증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거예요. 통증은 어떤 때는 통증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뭐 기쁨도 느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때는 이제 그래서 저항이 없으면 통증이 그냥 느낌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집착이 좀 놓아지고, 그럼 훨씬 더 견딜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뭐 통증이든 뭐든. 그럼 견딜만 하게 되고 좀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해탈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다음 공로를 내세우지 마라. 이거는 이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이런 수행 했다, 나는 이런 수행 하고 있다. 우리는 수행을 숨겨야 돼요. 이제 이 스승들한테 물어보면 수행 안 한다고 하세요. 그 사계신 존자님한테 누가 어떤 기자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계속 그 염주를 돌리고 막 만차 하시느냐고. 깨우치셨다면 안 깨우쳐서 그렇지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했다, 뭐 수행했다, 내가 무슨 뭘 하고 있다, 무슨 특별한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숨기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무문관 그 4년 수행했다는 걸 한 10,000번 말한 것 같은데요. 예. 그 공덕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근데 뭐 이런 것도 어떤 의도로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괜찮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의 이렇게 아상이 될 만한 그런 것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착으로 자기를 이렇게 앞세우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모든 어떤 좋은 것을 하더라도 에고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망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더라도 무슨 사회적인 뭐 좋은 일을 하더라도 에고가 그것을 이제 내가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상이 생겨서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또 공덕을 계속 키우려면 그럼 자기의 잘한 것, 자기의 그 좋은 면, 또 뭐 이런 것은 에고가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공덕을 훔쳐가지 않도록 이렇게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을 하면 꼭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일단 자기를 앞세우고 뭐 이런 거는 안 좋아요. 또 그게 다 상이 된다는 거예요. 집착이 된다는 거예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은 숨기면 그 공덕이 안 날아가요. 밝히면 그게 공덕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집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아집이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싼 차 사면 안 돼요. 이렇게 비싼 차나 뭐 비싼 아파트 그런 데 살면 좋은 아파트 살면 그 사람은 누구를 초대하잖아요. 약간 갑자기 이렇게 목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예, 들어오세요. 그것으로 자존심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거든요. 물건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것으로 자존심을 올리는 것은 안 좋아요. 그거는 오만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소박하게 살고 소박한 차를 몰고 소박한 옷을 입고 또한 뭐랄까 좋은 것을 했으면 그거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자랑거리로 만들지 않고 그러면 더 행복해요, 사람이. 행복의 조건이 더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현대사회 사람들은 전부 다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다 계속 이렇게 고통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집착을 더 강하게 하는 거죠.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 스승들은 반응이 없어요. 스승들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사자는 무슨 소리 있어도 그냥 릴렉스 돼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를 잡으면 그게 없어요.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무슨 뭐 좋은 말 하면 막 너무 좋아하고 안 좋은 말 하면 막 좌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반응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수행이에요. 반응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뭐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너무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누가 좋은 말을 하면 이제 저는 좋은 말 많이 듣거든요. 그냥 저를 좋게 보고 사람들이 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사실은. 이제 얼핏 보면 이제 뭐 스님은 이렇게 좋은 사람 같고 또 글도 이렇게 좋은 글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를 좋게 보고 좋게 얘기해요. 그럼 그럴 때 뭐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맨날 비슷한 그렇게 반응하는데 착하게 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그래요? 진짜요? 막 그리고 그거를 믿지 마세요. 그렇게 막 무심코 자기 스스로 아니까 우리는 칭찬을 무조건 좋아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해도 이번에 저 명상 여행 갔을 때 누가 저보고 이제 30대인 줄 알았다고. 근데 우리는 그를 살피지 않는 거예요. 그냥 30대요? 너무 좋아하고 그냥 그거를 무심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럴 수, 막 이렇게 당황하고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피지 않고 이 몸은 30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스스로 살피지 않고 너무 막 그런 거 좋아하기만 하지. 다른 사람이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좋은 말을 하면 그럼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 살필 수 있는 정말 그게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이 올라오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올라오면 당신 욕심 많아. 아니야. 그럼 욕심 많은 거야.
해당이 되면, 아주 방어적으로 나오면. 그러면 해당이 안 되면 그럼 신경 쓸 필요 없고,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할 필요 없죠, 그 사람을. 그냥, 오케이, 당신 의견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넘어갈 수 있고. 해당이 되면, 너무 좋은 기회예요. 자기 허물을 살필 수 있는. 그럼 겸손하게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과장하게 반응하지 말라.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이 과해요. 이 반응할 때는. 그래서 작은 것으로 막 큰 것으로 만들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걸 가지고 막 이슈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로. 지금 뭐 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그럼 아무 일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무슨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별일은 없어요. 이 윤회에서. 집착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별일을 만들면 별일이 되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인정을 우리가 이제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인정받아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이제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뭐랄까 스스로 뿌듯해하면 돼요. 그럼 남의 인정을 안 받아도 돼요. 스스로 잘하고 그런 뿌듯하면 그럼 남의 인정을 안 받아도 돼요. 남의 인정을 받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남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안 좋지. 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썼잖아요.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바라는 것은 보통이고 인정과 사랑과 존경을 주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을 마쳤어요. 이 59가지.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 훌륭한 가르침을 어떤 허물이 있었으면 그거는 이제 제 허물이고 잘못 가르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다 제 허물이고 또한 썰렁한 농담 이거는 이제 100%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그냥 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부처님 썰렁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아무튼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잘 때도 죽을 때처럼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잠들 때 선한 마음이 어떻게 깨어질지. 사실은 이게 좀 지금 다 그 과정이나 뭐 이렇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 주건 명상 할 거예요. 주건 명상 할 때 그 수업 들으시면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잘 때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음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선한 마음을 갖고 뭐 보리심의 동기로 나는 이제 잠자면서도 이렇게 수행하겠다. 모든 중생을 위해서 수행하겠다. 아니면 뭐 사무량심 기도문을 외우고 주무셔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의지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대부분의 생각과 감정은 아리아식이라는 창고에서 인연 따라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의지는 전혀 다른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이 정확히 질문을 잘 못 알아듣겠지만 맞아요. 대부분 생각과 감정은 아리아식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인연 따라 맞아요. 그 조건에 의해서 올라오는데 의지는 어디서 오는가? 이런 거 있죠. 그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마음과 또한 본성에서 일어나는 마음 이것은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누구를 보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뭐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좋은 집착, 안 좋아하는 사람 보면 또 미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리아식에 저장된 그런 마음이 습관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게 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을 알아차리면 본성으로 이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져서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뭐 안 된 마음을 연민심을 가질 수 있고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transcognitive 또한 transemotional 이런 심리학이 있나 봐요. transcognitive 그러니까 생각을 초월하는 또한 감정을 초월하는 무슨 심리학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저는 어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바로 명상이라고.
생각을 초월하는, 감정을 초월하는 그럼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본성으로 거기서 또 의지도 있고 그런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행은 바로 그거예요. 올라오는 어떤 마음이든 생각, 감정에게 공간을 주고 그것을 공간을 준다는 걸 알아차린다는 거죠. 알아차리면 그럼 그 생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난 마음에서 아니면 내려놓은 그 자리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바르게 말과 행동과 할 수가 있어요. 법칙에 매달리면 그럼 지혜가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네. 아무튼 이 노정 가르침이 정말 너무나 고귀한 가르침인데 이제 각 사람마다 이렇게 담아가는 게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뭐 저도 스승님들처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각 사람마다 또 이렇게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얻어가고 얼마나 이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도 이런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집을 이렇게 놓아지게 하고 또한 더 많은 자유와 행복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좀 반복 들을 수 있으면 반복이 바로 문에서 사로 가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문사수 할 때. 그러니까 그냥 배운 이론에서 더 깊이 그 사유하는 쪽으로 가게 하는 더 깊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고 또 더 오래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고 또 지침이 되는 그 과정은 이제 반복 들으면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3회로 이렇게 저희가 배운 내용을 우리가 일부 공개로 해서 이렇게 로종 들으신 분들만 들을 수 있도록 어떤 기간 동안 이제 저희가 올려놓을 거니까 그것을 좀 더 들어볼 수 있으면 그럼 더 깊이 들어오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는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삶이 수행이죠. 이제 가정이 수행이고 뭐 동료들이 수행이고 이 배운 내용을 이제 저희가 실천을 할 줄 알아야지 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오죠. 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특히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실천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어디 숲속에 한적한 곳에 꼭 토굴에 어디 들어갈 필요가 없이 삶 자체를 이렇게 수행으로 삼고 또 자비심으로 탈바꿈하고 무엇보다도 더 훌륭한 수행자가 바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갈등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번뇌가 올라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번뇌를 좋게 봐요. 그리고 번뇌가 많을수록 그만큼 마음의 변화도 많고 또한 이 지혜의 재료가 더 많아요. 사무량심을 닦는 목표입니다. 어떤 수행이 제일 좋을지요? 사무량심을 닦는 것이 오케이. 사무량심을 수행으로 삼고 싶으시면 어떤 수행이 제일 좋지? 그럼 사무량심 수행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량심 수행을 해야죠. 사무량심 수행. 사무량심 수행이 너무 좋아요. 사무량심 수행은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냥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생각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또 보고 얘기 나누고 근데 그럴 때마다 짧게 이분도 나와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으니까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짧게 이렇게 선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짧게 자주. 그래서 사무량심 명상은 항상 평등심에 기반해서 해야 되거든요. 평등심이라고 하면 나와 이분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고 또한 이렇게 원래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식으로 짧게 자주 이렇게 사무량심을 하면 그럼 이제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사무량심의 견해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와 똑같구나. 나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자비심의
기반이에요. 나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지 이 진정한 자비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식구들만 챙기고 그런 것은 그렇게 훌륭한 자비심은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특별한 마음은 아니에요. 그 사무량심은 이 평등심, 그 자비사 중에 사, 거기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진정한 사무량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로 마음에 두면 좋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구나.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종교도 사람도 더 깊이 들어갈수록 똑같다는 거예요. 종교도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근본적으로는 똑같고 사람도 근본적으로는 똑같아요. 표면적으로는 다르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반해서 이제 사무량심 수행을 하는 거예요. 로정 관련된 책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일 좋은 로정 책은 이 보살행론. 이 보살행론. 그 37가지 보살행 우리 기도책에 있는 그것도 매일 읽으시면 좋거든요. 예. 아무튼 이 보살행론이 제일 좋아요. 이 보살행론. 이 보살행론 우리나라 번역본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닝 스님이 제일 번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 보살행론을 구입해서 조금씩 매일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해양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 공덕과 삼세의 공덕을 불보살들의 해양을 본받아서 한량없는 중생 성불에 해양합니다. 모든 중생 행복에 보탭니다. 보배롭고 수성한 보리심, 깨어나지 않는 이에게 깨어나고 깨어난 이에게 줄지 않고 더욱 늘게 하소서. 허공 남아있는 한, 중생 남아있는 한, 나도 남아있어서 중생 고통 없애게 하소서. 아이고